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응답 100% 받고 있다 라는 책의 제9장 헌신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에 첫사랑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사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사랑 가운데, 다시 말하면 첫사랑 기도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랑 기도를 은혜라는 말만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 첫사랑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은혜 가운데만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첫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고 그랬죠? 카리스라고 그래서 이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분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분어가 뭐냐면 바로 받다라는 거예요. 받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첫사랑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받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한 것부터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하면서 계시록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어디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게 됐느냐면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첫사랑이라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받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거기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처음 사랑을 잃게 되면, 다시 말하면 받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는 섭섭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원망 불평이 찾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게 되면 우리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우리가 자꾸 원망하게 되면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내도 자꾸 원망하게 되면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다 이거죠. 남편도 자꾸 원망을 하고 부모도 자꾸 원망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남아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원망을 하게 되면 사람 떠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해놓고 기도를 한들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랑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내가 한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절봉도 드렸고 뭣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람마다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동안에는 눈물 가운데 진짜 감사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도 섭섭하죠. 하나님께 왠지 뭔가 하나님도 참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망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하나님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첫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면, 주님 안에서 있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의 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눈물로 기도하지 마라, 울지 말아라. 사람들은 막 울으라고 합니다. 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죠. 우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울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으면요 울을 일만 생겨요. 저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책에다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 기도원에 가고 누구를 만나게 되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복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억지로 울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진짜 몇 년을 눈물로 살았어요. 하나님 돈 달라고도 하면서 눈물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로도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니까 성도도 다 떠났어요. 그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돈 주실 줄 알았는데 돈도 안 줘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람 속이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울게 하느냐 이거지요.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만약에 주님이 눈물을 좋아하신다면 더 울어라 그랬을 거예요. 더 울어야 된다. 너는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다. 네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 네가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그 아들이 살아날 거다. 그렇게 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해당장 야유리의 딸이 죽었을 때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더 울어야 된다. 너희들의 눈물이 부족하다. 더 많이 울어야 이 아이가 살아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역시 똑같이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않으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해당장 야유리의 딸도 살아나더라 이거죠. 울으니까 죽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집사람은 눈물 가운데 그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론은 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울으니까 울을 일만 더 생기더라 이거예요. 울고 울으니까 울을 일만 더 생겼습니다. 그러나 울을 일이 더 생기니까 더 울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는 것이 내일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더 울었습니다. 그날 내일 또 울으면 그 다음날 응답으로 우는 것이 울을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울었습니다. 그게 연속으로 몇 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다른 분들의, 그분들의 말이 맞다면 울으면 오히려 기쁜 일이 생겨야 되죠.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울으니까 더 울을 일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울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울지 않기 시작했어요. 울지 않고 기뻐하는가요? 그래서 행복한 기회 있잖아요. 울지 않고 이렇게 행복한 기회로 지내니까 오히려 행복한 일들이 더 일어나고 오히려 기쁜 일들만 더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 1장에서 말씀하기를 울지 말라. 울음을 그쳐라. 이제는 울어서는 안 된다.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울지 말라고 하고 있다. 만약에 좋아하면 더 울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책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기도응답 전문학교를 하면서도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울어보세요. 계속 울을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첫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울을 일들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울면서 기도하면 울을 일만 찾아온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울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사랑 기도는 울면서 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첫사랑 기도는 많이 울면 울수록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위해서는 울어서는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눈물이 그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진짜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 기도를 할 때 눈물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헌신기도. 이 헌신기도는 여러분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울고 싶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싶으면 이제 하라 이겁니다. 마음껏 하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첫사랑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신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헌신 기도를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으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실 때 벌써 알았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죽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지금 와서 그걸 번복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죽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뜻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어진 사명이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이미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런 십자가 사건이 목전에 이르게 되자 주님이 비겁해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영적인 공허에 빠져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간구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이, 구걸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뜻을 몰라가지고 뜻을 구하기 위해서,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뜻을 묻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처럼 그 혼등이 와서 지금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벌써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헌신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헌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한 거 두 번 다시 똑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1시 동안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 1시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1시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을 기도했으니까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기도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3시간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3시간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애걸복걸하고 하나님에게 때를 쓰는 그런 구걸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바로 만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한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소리를 이상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옵소서. 예, 주님이 여기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인이라는 말이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만일이라는 기도, 이 말은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오직 한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도에도 축사에도 이 만인이라는 기도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이 만인이라는 기도가 선포 기도에도 들어가서 또 안 되고 또 이 만인이라는 기도가 구걸 기도에서 간구 기도에서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맞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유일하게 걸맞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헌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헌신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해석하여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뜻을 묻는 그러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헌신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헌신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이 기도는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응답이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된다면 뜻도 모르고 기도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막 기도한다는 거 너무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예? 뭔가 모든 거에는 목적론적이라고 하죠. 모든 거에는 우주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거에 다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 뜻이라는 것은 바로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응답은 이미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초상이 났어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슬퍼요. 사람들이 우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서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우는 겁니다. 울고 나서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누가 죽었죠? 그런데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가서 울고 있습니까? 자기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보고 가서 울든지 말든지 하야지요.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는지 묻는다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기도다 이 말이에요.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상가 났으니까 슬플 일 났으니까 가서 울어 제키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 목사님은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선복 기도도 아니고, 이것은 축사 기도도 아니고, 이것은 구걸 기도, 간구 기도도 아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직 이 기도는 헌신 기도에만 들어갈 수 있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헌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는 그러한 헌신 기도를 주님은 3시간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3시간을 걸쳐서 헌신 기도를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그 헌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들어가야 돼요. 헌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헌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응답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교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진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헌신 기도입니다. 이 헌신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50년 전에는 환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환자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잖아요. 제가 세포에 대한 책 쓰고 약이 없다, 암과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암과 아토피하고 약이 없다라는 것은 전국 서점으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세포에 대해서는 배포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갓빛불물에 보면은 랭킹이 나와요, 항상. 아직 그 부문 베스트에는 그게 50까지 가면은 부문 베스트로 선정이 되게 되는데, 57, 58 거기서 놀고 80, 70 이렇게 해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책들은 보게 되면 400 이렇게 이제 넘어간 책들도 있고 80 이런 부문 베스트는 선정됐다가 빠져나가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세포에 관한 책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뱅뱅 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약이 없는 책을 하면서 환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참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0년 전, 과거 50년 전에는 이렇게 교회 내 환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환자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진짜 넘쳐나요. 제가 그 책을, 세포에 관한 책을 보면서 넘쳐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그건 그만큼 몸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전의 성도들에 비해서 헌신 기도나 헌신에 관계된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기도를 하게 되면 병에서도 혼자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별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 기도가 사라지면서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내에서 환자가 없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목사님, 능력 많은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받음으로 안수해줘서 환자가 줄어드느냐? 환자 안 줄어듭니다. 더 늘게 돼요. 줄어드는 방법은 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도 헌신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헌신적인 찬양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토미테니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헌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임재가 온다는 거예요. 베네임 목사님 책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헌신 기도,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헌신 기도예요. 그분이 사역을 할 때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기도는 성령을 끌어들이는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기독교 전문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이 대전에 계신 목사님인데 저에게 좀 간증 좀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간증까지 시켰어요. 앞에 서셔서 간증 좀 하십시오 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헌신 기도를 배우고 가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대요. 가서 막 헌신 기도를 시켰더니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어떤 사람은 성도들은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막 환상이 보인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얘기한다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된다 해서 공식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헌신 기도를 하면 남의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 안 좋다고 해서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헌신 기도를 하면 불이 옵니다. 그냥 헌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제가 성령의 불을 몇 번 크게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뭐 어디 가서 안수 받고 해서 성령불 받은 적은 내가 한 번도 없다고. 사실 그래요. 내가 가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한테 머리 뒤밀어서 내가 안수를 받았더니 성령불을 다른 사람 받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그게 안 통해. 근데 저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 체험을 할 때 다 혼자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느냐? 헌신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가요?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오는지 몰라요. 막 병도 그냥 분해서 제가 병도 그래서 그냥 혼자 나섰다 그랬잖아요. 그게 헌신 기도에서 그게 된 겁니다. 그 헌신 기도를 하게 되면 전에석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막 곤고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곤고하고 영혼이 몸이 건조한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헌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몸이 건조해요. 그러니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영혼이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영혼이 촉촉해집니다. 성령으로 촉촉해지고 진짜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헌신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헌신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초계처럼 드리겠습니다.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요 그 가문이설 해가지고 온갖 말 동원해가지고 여자 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서 결혼하고 나서는 안 지켜요. 그게 남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좀 꼬셔보세요. 하나님은 주님을 좀 한번 그렇게 꼬셔보세요. 뭘로 다 가문이설이라도 약속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 꼬시려고 한번 노력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말로 다 하나님을 좀 어떻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귀엽게 보겠어요. 기쁘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가까이 하려고 저렇게도 했을까?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좀 남자들이 여자를 꼬시려고 할 때 그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어쨌든 마음에 들어가지고 낚아채고 난 다음에 안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안 지키더라도 좋다 이거.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헌신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좀 한번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거짓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거짓말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렇게 사랑합니다. 그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 뻔한 거 하지만 그래도 하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게 성령의 불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그냥 들어가요. 그걸 안 하니까 영혼이 몸이 건조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거예요. 에?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이 건조해가지고 막 그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저는 사랑과 약속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하물며 주님과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주님, 다른 분들은 돈을 주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돈을 줘부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줘부셔서 알지만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천주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막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느냐면, 첫사랑 기도,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만 하게 되면 얼마나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걱정되지 않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해결이 됩니다. 서정시를 쓰라 이거죠. 주님께 날마다 사랑의 시를 쓰세요. 사랑의 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 저는 시를 쓸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되게 창피해요. 그렇지만 혼자 까작까작 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업무일지에다 넣어놔요. 후에 정리해가지고 그거 어쩌면 책으로도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넣어놔요. 누구한테 좀 다듬어 달라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이 혼신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서정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거짓말 잔뜩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막 감정이 폭받쳐 올라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막 불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혼자 불 받습니다. 거짓말, 저는 거짓말 해보지를 않아요. 이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수백 번도 체험한 겁니다. 이건 영적 공허함에서, 몸이 건조함에서 탈출했던 그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시편 18편 1절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에 한 30-40분을 이걸 합니다. 이것만. 나의 믿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믿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막 고백을 해요. 말씀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하다 기도를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서정시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혼이 촉촉해지고 눈물이 핑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고 영혼의 그 공허함에서 바로 탈출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이렇게 영혼을 촉촉하게 하게 되면, 헌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마음에 들어요.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주시고요, 충만도 주셔요. 거기서 끝납니까?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줘요. 제가 그러잖아요.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했다고 하면 돈 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와요. 저도 옵니다. 근데 그게 잘 알아요. 날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올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다 이런 헌신 기도가 들어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눈물이 핑 돌잖아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안 되면 막 침이라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울으려고. 주님 사랑하는데 울으려고. 왜? 돈이 오거든. 잠언서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을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울으면, 사랑하면 돈이 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진짜 가머니설도 다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서정시도 쓰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우스운 거지만요, 나만 주어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신다 이거죠. 사랑하면 돈 준다는 구절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재물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런 기도를, 헌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용불량에서 탈출했다고. 그게 울 때는 안 됐어요. 울면서 기도할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고 오직 헌신 기도와 첫사랑 기도에만 울면서 하니까 신용불량에서 탈출하더라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헌신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제 다음 시간에 제 10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